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작은 책과 종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계시록 말씀을 배우게 되죠. 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팔의 시대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이죠. 9장에서 보면 1절을 보시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예,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11장 15절을 보시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죠. 그래서 나팔이 순서대로 지금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 13절까지의 말씀은 6번째 나팔 안에 있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맥락 속에서. 그래서 오늘 10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5째 나팔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6째 나팔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기억을 되새기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영도자를 말한다고 했죠. 그에게 하나의 권세가 있었는데 그 권세는 무저갱의 구멍에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었더니 무엇이 나왔습니까? 황충이 거기서 나온 게 아니죠. 거기에서는 연기가 나왔죠. 그리고 그 연기에 감동된 자들이 바로 황충이다. 그래서 5번째 나팔은 황충의 시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황충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아직 무저갱 속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는 사단의 나라가 예비되는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6번째 나팔이 되면 마병대의 시대가 되는데요. 이 6번째 나팔은
천년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강림하는 천년이라는 시간이 끝나게 되면 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무적행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되죠. 그들이 얼마나 조직이 되었느냐? 마병대라고 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일들은 전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으시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그죠? 예.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자면 가장 절망적이고 또 어두운 때가 바로 이 여섯 번째 나팔의 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나팔의 때가 가장 주요한 때이고, 그리고 이 여섯 번째 나팔을 예비하는 다섯 번째 나팔도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를 비유를 해보자면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밤이 와서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다 잠든 때가 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사이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마치 그런 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절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 때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 들기가 굉장히 쉽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있을 때 우리 한국에 있는 이제 교회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총회에 있으면서 도대체 왜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다섯 번째 나팔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이때 있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무도 견딜 자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모른다면 시험에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은 이렇게 절망스럽고 또 신앙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10장부터 11장 13절은 여섯 번째 나팔의 때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9장 13절 이후에 여섯 번째 나팔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합니다. 따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장의 내용은 1절을 보시면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죠. 10장의 내용은 1절에 있는 것처럼 힘센 다른 천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을 앞으로 회상을 하실 때 힘센 다른 천사 하나를 기억을 하시면 아마 10장의 내용이 대략 생각날 것입니다. 9장은 무엇을 생각하면 될까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9장에 있죠. 그죠? 8장은 나팔이 시작되고 1, 2, 3, 4 나팔이 또 불려집니다. 이 1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잘 들으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냥 읽으면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1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힘센 다른 천사,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는데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사를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명령, 그가 하는 말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그의 명령,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잡하게 듣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하게 듣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하게 듣기를 원하시죠?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오늘 주석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할까 보니까 의견이 난무하는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일컬어서 천사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혹자는 미가엘 또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장 중에 또 다른 아주 특별한 천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미가엘은 싸우는 천사고 가브리엘은 가르쳐주는 천사거든요. 영역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럼 누군지 우리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동안의 말씀을 잘 배우셨으면 읽으면서 하고 좀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구름에 대해서는 몇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단이 이 구름을 흉내내서 무저갱의 구멍에서 연기를 피어올리지 않습니까?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떠올라야 될까요?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의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삥 둘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무지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관장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얼굴은 해 같고 또 발은 무엇과 같습니까? 불기둥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봤죠? 1장에서 보면 인자와 같은 이의 환상에서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이 계속 누적이 되죠. 앞의 내용을 잘 모르면 갈수록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1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하는 것도 괜찮죠? (13절)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죠.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이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인자가 아니라 이제 인자와 같은 이죠. 그런데 15절 16절을 보시면 오늘 읽은 표현이 나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여기 보니까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리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10장에서 나오는 이 힘센 천사는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죠? 그때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한여름에 태양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게 태양이잖아요. 그죠?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 이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번째 나팔의 때는 굉장히 어두운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사단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에 속한 자들이 창궐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실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센 다른 천사로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10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른 번지수에서 찾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잘 찾아야 돼요. 그 시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갔지? 왜 내가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계신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못 찾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익히면 이런 식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군병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아무 일도 못했죠. 굉장히 무기력했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대답하기를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속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예수님은 또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하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예수님과 그 이후의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다르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한테 예전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고 막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쓸모가 없어졌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2절을 보세요. 무엇이 있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책은 어디서 왔을까요? 5장을 가야죠. 자,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책이 있습니다. 7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죠. 이 책은 말세의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실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이 책을 누가 취했습니까? 어린 양이 취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실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세의 하나님의 계획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의 손에 있죠. 예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는 원래 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책이 작아졌단 말이에요. 왜 책이 작아졌을까요? 이미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죠? 책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해서 완전히 습득하면 이렇게 책을 찢어서 버리고 그러면 끝에 요만큼 남으면 책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아주 조금 남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합니다. 마귀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이 창궐하고 그들이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 책을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10장 2절을 보시면요. 여전히 그 책을 들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제 13장에서 보면 나오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바다, 땅 이걸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이 바다와 땅은 다 짐승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 해롭게 하겠죠? 그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미 밟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이겼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승리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창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을 밟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없다면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겁니다. 자,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예. 자, 이제 힘센 다른 천사가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보면 그 힘센 다른 천사가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이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옆에서 사자가 으앙 하면 두려워 떨겠죠. 그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기록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사자의 울음소리는 뜻이 없지만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는 말 속에는 사자의 울음과 같은 위험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그걸 받아 적으려고 했어요. 받아 적으려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차 배우시면 이 6번째 나팔의 때가 굉장히 큰 전환을 이룬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성령이 내리다가 지금 안 내리잖아요.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처음 배울 때 계시록이라는 말의 뜻을 제가 일러드렸습니다. 계시록,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뚜껑을 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공개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 말세에 관한 내용은 다니엘이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봉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말세에는 이제 이것을 열라고 하셨죠. 22장을 보실까요? 22장 10절을 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니엘보다 나은 거예요. 다니엘은 말세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일들을 겪을지 몰랐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우리보다 못해서,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배우고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뚜껑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읽고 그리고 가르치고 또 행하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계시록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안의 내용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번째 나팔의 때가 되었을 때에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에게는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기록하지 말라고 그래요. 궁금하죠?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진평재, 이번에 영원에 가니까 안 알려주던가요? 예. 어쨌든 요한은 알고 있겠죠? 예, 요한은 알고 있겠죠? 예. 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예. 자, 여섯 번째 나팔은 사단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그리고 그들이 창궐하는 때입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주목할 만한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여기서 처음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금까지는 종이라는 단어로 계속 등장했습니다. 종, 노예. 계시록 안에서 이 종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요한은 스스로를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종으로만 등장했는데 종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때가 되면 이때 이후로는 종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줄여서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의 신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어떤 신분이 있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 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오리라 한 그 선지자지요. 이것은 수거입니다. 수거.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선지자이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세 가지의 신분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 가지 신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죠. 언제 왕이 되고 언제 제사장이 됩니까? 이걸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1장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왕과 제사장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선지자가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살면 이 때가 이르르면 우리는 종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 이 8절부터 11절 내용도 아주 특별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에 요한은 한 게 뭐냐면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환상을 듣는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말세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죠? 예. 지금까지는 뭐만 했습니까? 구경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갑자기 안 하던 것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고 듣는 것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책을 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책을 먹고 나서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마치 무엇과 같냐면 어떤 사람이 그 연극을 이렇게 보러 갔는데 연극을 계속 이제 보지 않겠습니까? 연극을 하는 걸 보고 그리고 그것을 들었겠죠. 그런데 뜬금없이 그 무대 안으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그래서 거기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세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안으로 불쑥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고 한 것이 뭐냐면 그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 놓인 그 책을 받아서 먹으라 해가지고 가서 책을 좀 주십시오 이제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책을 9절에 보면 갖다 먹으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먹어버리라. 이게 아주 괜찮은 번역이에요. 다음 시간 되면 나옵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것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런 거 많죠. 불닭볶음면 먹으면 입에는 맛있지만 배에는 이렇게 쓰게 되죠. 예,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라면이 아니라 이게 책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다시 무엇이 나오게 됩니까? 예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같은 것입니다.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힘센 다른 천사가 사자와 같은 큰 소리로 말을 했지요. 요한이 그걸 듣고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 안에 있겠지요. 그죠? 말세의 경륜이 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겠지요. 근데 이것을 접어가지고 요한 입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말세의 이 나머지 경륜에 대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종으로 등장한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사람의 속에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종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경륜 가운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종 선지자들, 여기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종 선지자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행하시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는 미리 알리시고 그 이후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아까 우리가 힘센 다른 천사가 무엇처럼 말했습니까? 사자처럼 말했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 내용이 계시록의 10장의 말씀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슷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때에 누구에게 알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알게 하셨지요. 그죠?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려주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죠?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그래서 살 놈들은 살고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누구에게 알게 하셨습니까? 노아에게는 이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그것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세도 마찬가지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비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대략 무엇인지 궁금하지요? 요한이 들은 게 뭘까요? 예언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 여러분에게만 비밀을 알려주면 기분이 어떨까요? 예. 근데 이때 받게 되는 예언의 대략적인 내용이 뭘까요? 만약에 이 틀을 벗어나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틀 속에서 받아야 합니다.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입니다.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8절에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예. 이 에스겔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시작할 때, 에스겔이 그 사역을 시작할 때에 책부터 먹이고 시작합니다. 이건 진짜로 책을 이렇게 뜯어먹었다는 게 아니겠죠. 그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실까요? 10절 보면 그 예언의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애곡과 재앙을, 이건 슬픈 노래, 눈물의 노래, 한탄의 노래, 이걸 말하거든요. 재앙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슬프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재앙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하게 될 예언이 애곡과 애가입니다. 이것이 우리 입에는 달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참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된다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119편 103절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고통스러울까요? 그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패역한 족속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대한 심판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내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와 가까이 지냈던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당연한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떤 것이 세워졌다고 했습니까? 사단의 나라가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황충들도 있겠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거기 죽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내가 분명하게 알아서 그들에게 예언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분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 중에 부정할 수 없이 명확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내 자녀가 재앙을 당하고 불 속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걸 내가 자녀한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그런 내용을 예언을 했지요. 그런데 그 시대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예언했을까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계시를 받아서 평안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때 예언은 반드시 애곡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예레미야서 20장 9절입니다. (7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라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고통을 이미 예레미야는 느꼈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 안 망한다잖아, 이제 그렇게 해서 도리어 예레미야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가지고 예언을 하니까 자기가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니까 나 이제 말 안 해 하니까 속에서 뭐가 끌어올라요? 그러면 그들이 망하게 그냥 내둘 거냐 하고 속에서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0장 6절입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지금 이제 힘센 천사가 이때부터는 긴급하게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부터는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둘러 그 일을 행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을 하게 해서 그것을 예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 그래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이것은 육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대상들에게 이걸 다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울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만 택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의 일이 더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그의 책무였죠. 그래서 선교 여행 끝나면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죽을 듯 하면서 안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방인들과 임금과 왕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누구를 만났죠? 아그리빠 왕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자기 간증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결국 로마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한 일은 전도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한 일은 변론하는 일이었습니다. 변론.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고 확증하는 일을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참예수교도 성령이 그치면 더 이상 그때는 예수 제자 삼기 전도운동 안 될 거예요. 성령이 안 내리니까. 그렇겠죠? 지금은 성령이 내리니까 해야 되겠죠? 1월은 무슨 달입니까? 기도의 달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세요. 이때 가가지고 이렇게 둥둥 하고 뒷부분을 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뭔가 처음부터 명확하게 전해드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6번째 나팔은 사단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5번째 나팔 때 황충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게 되겠죠. 그들의 수는 2만만이고 그리고 그들은 마병대입니다. 훨씬 더 강합니다. 나중에 또 뒤에 가시면 이들이 왜 절대적으로 더 강할 수밖에 없는지 또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안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힘센 다른 천사로 바다와 땅을 밟고 작은 책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자기 종들에게, 신실한 종들에게 그 책을 주셔서 무엇을 하게 합니까? 말세에 있을 경륜을 그 속에 이제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하게 되겠죠. 누구 앞에서? 나라와 방언과 백성과 임금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정죄의 예언입니다. 세상이 망할 것과 세속적인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 핍박을 받을 것이고 안 하면 속에서 그것이 끓어서 불닭볶음면을 한 20개 먹은 것처럼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언을 해야 합니다.
그 예언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때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된다고요? 종이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종이었습니다. 종으로 살아야 나중에 종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그때에 그런 예언을 듣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애가와 애곡을 듣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비교적 좀 난해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 유튜브에 가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하고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마지막 때에 더욱더 경계하고 근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